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밴쿠버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해리슨 핫스프링스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로 2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증인의 삶은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사명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을 덧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한 후에야 비로소 그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핍박이나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성령을 받은 후에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예수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그의 공중 설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그리고 29절에 33절에 베드로의 대중 설교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대중 앞에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로 성령의 힘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처럼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당당히 외치며 증거하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럼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당연히 먼저 만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기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쳤던 것도 역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이 왜 세례를 회개하라는 말이었을까요? 세례 요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그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또 증거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처럼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우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잘못이나 죄를 지적하거나 실수한 것에 대해 말하면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보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 먼저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거나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이 회개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그것부터가 우리의 잘못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물로 세례를 받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매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먼지처럼 쌓여있는 죄의 먼지를 매일 기도와 말씀과 회개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먼지가 가득 차 있으면 거룩하신 성령은 우리 몸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먼지 많고 더러운 곳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잠자기 전에 매일 샤워하며 우리의 몸을 씻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에서 나오고 우리 몸 밖에서 우리에게 붙는 불순물들과 먼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속성에서 나오는 분노나 시기나 미움과 질투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영혼의 불순물이며, 또 우리가 하루를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 갈등하며 이겨내지 못하고 어떤 때는 죄에 타협하거나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에서 돌이켜야 하는지, 우리가 혹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은 기뻐하시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런 우리의 자세와 생각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믿음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지적하셔도 그들은 자신들은 의로우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외식적 믿음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 로마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모든 사람으로부터 매국노와 죄인으로 알려져 있던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후에 주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셨어도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혹 누구를 속여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노라고 주님 앞에 돌이켜 말하는 그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을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이화로 들어갔다도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섬겼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구원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보고 알았어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구세주로 아는 지식에서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성령을 덧입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그날까지 해야 할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비누를 만들어 파는 한 비누 제조업자가 한 교회 목사와 함께 대도시의 거리를 걷고 있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보세요. 세상에 아직 저렇게 많은 악한 사람들이 죄악에 계속 넘쳐나니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다가 하수구에서 젖은 흙으로 진흙파리를 만드느라 옷과 손과 몸이 더러워진 아이들을 보더니 그때서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드는 비누도 이 세상에서 별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아직도 저렇게 많은 흙과 그 주위에 더러워진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니까 말입니다. 그러자 그 비누 제조업자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비누는 그것을 사용할 때서 비로소 유용합니다. 비누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 목사님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만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적용할 때만 구원을 얻게 되니까요. 구원이 유효하게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2주 전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맞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치면 부활할 것을 믿기에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을 믿고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에, 그런데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먼저 받아야 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귀한 성령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로 더러워지고 얼룩진 마음에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거나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회개할 죄가 없다고 말하는 죄를 또한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죄인이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말처럼 던진 날카로운 말 한마디로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마주쳤을 때 따뜻한 시선이 아닌 차가운 눈길과 냉랭한 표정으로 우리의 편치 않은 감정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한 번 믿었다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와는 다른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생각을 가진 것을 열린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 우리가 다른 것이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싫어서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상대방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모로서의 우리의 권위와 자존심을 내세워서 먼저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우리의 주장과 생각과 경험을 내세워서 그들에게 그들의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보다 우리의 의견을 그들에게 밀어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은 친절과 사랑의 표현에 우리는 고맙다고 말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왠지 소원한 관계가 되었다면 예수를 믿는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우리는 또한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지역사회에서 미안했다고, 고마웠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용기 내어 더 자주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우리들을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매일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께 기도로 여쭤보기 원합니다. 주님, 혹시 오늘 제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요? 혹시 저의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은 없는지요? 제가 혹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실 때에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서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성령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한 스텝 더 나아가 우리가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돼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으며 또 증인의 삶을 살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그러나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부르심의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부활하셔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기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기본이 그 사랑 한없네.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